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첫날입니다. 함께 봄 노래를 부르면서 산과 들로 춤추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여서 우리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인터넷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 보이지만 할렐루야. 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온 나라가 걱정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모이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또 우려스럽다 보니까 교회 예배나 모임도 대부분 축소되거나 중지되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로 예배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일을 경험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고 새벽 예배에 기도를 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생각났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은 불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성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율법책을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335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떠올리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생긴 것이 신화국의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회당은 빼놓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갖지 못해도 먹을 것은 없어도 2사람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와서 참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40여 년 가까이 주님을 섬겨오면서 이렇게 예배를 중단할 때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라를 빼앗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스스로 안전조치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혹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가정에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조상들은 이런 정도의 환란이나 고난은 수도 없이 이겨내며 살아오셨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이 약해지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 많은 격려와 위로의 문자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야만 하고 또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오래전에 언젠가 글 기록한 내용이 나오고
머릿속에 이런 시를 읽었던 적이 있었던 생각이 나서 제가 한참 더듬어서 찾아냈습니다. 이 낡은 노트는 1985년 제가 총각 전도사 때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서울에 했습니다. 보니까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교재인데 첫머리에 보니까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다 떨어졌는데 그때 그대는 어찌하리. 우리를 도시의 큰 공장이 마지막 제품을 생산하고 불이 꺼졌을 때에, 우리를 상인들이 마지막 명주를 한 오라기까지 다 팔고 지쳐있는 점원을 해고했을 때에, 우리를 은행이 마지막 한 푼까지 긁고 남은 부채를 다 갚았을 때에, 지상의 심판자가 밤에 장막을 내리라고 명하여 심판이 시작될 때에 그때 그대는 어찌하리. 배우들은 마지막 상영되는 극에서 자기의 역할을 끝내고 광대가 군중을 향해서 마지막 몸짓을 끝냈을 때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략합니다. 성가대가 마지막 성가를 부르고 목사가 마지막 축도를 끝냈을 때에, 성도들이 마지막 설교를 듣고 온 대지의 정막이 흐를 때에, 제단의 성소가 덮여지고 교회 문이 닫혀지고 좌석이 텅 비어 있을 때에, 사람마다 자기 일생의 행적과 대하고 하나님 생명책이 펼쳐졌을 때에 그때 그대는 어찌하리. 여러분, 이거는 환난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환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노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한, 개국 이래도 창세 이래로 경험하지 못한 환난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훈련. 오늘은 3.1운동 101주년 기념일입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공고문이라는 문서가 다 배포되었습니다. 일종의 행동 강령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단은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라고 반포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만큼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으며 살아온 민족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반만 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은 외침과 전쟁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가난과 들국의 질곡을 헤매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가까이 있는 일제 36년 동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세월, 민족의 영토와 주권을 유린당하고 어린 자녀들은 다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유리방황하는 세월을 보내다가 1945년 8월 세계 2차 대전이 종결되면서 가까스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독립이 세계사의 눈으로 볼 때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함으로 주어진 국제정세의 한 부산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일제의 강권 치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처절했던 투쟁과 희생적인 삶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졌는 우리의 산과 들이고 땅인지를 알고,
이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에 일본 군국주의와 기독교의 싸움은 불가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창조주로 믿는 우리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일제에는 천황 통치제와 군국주의였기 때문에 이 대결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기독교회는 일제에 저항하여 끊임없이 민족 자주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과거 일제체에 내놓으라 하는 민족 지도자들의 상당수는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운동을 한 사람들, 피 흘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다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3.1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이토록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초기 한국 기독교회의 정신은 단순한 애국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신앙심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유, 평화, 정의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여러분 올바른 것과 정의를 추구하고 자유와 모든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나라와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에서 나온 애국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 나라와 자기 동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민의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주님도 육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팎이 날개 아래 평안을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 되나.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절하시도 하시면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민족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모세는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면 나를 먼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고, 느헤미야는 온몸을 던져 민족의 부흥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내 나라, 내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사랑하고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나라가 든든히 서야 우리 자녀들도 평안하고 가정도 보호를 받고 교회도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잘 살고 못 살고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수고해야 당연하지만은, 여러분, 인간다면 이 세상에 평화롭지 못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번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5,000년의 가난을 벗어버리고 세계에서 6번째 가는 수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12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GDP는 2018년 말 기준으로 1조 6,932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바로 앞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영토가 1,70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우리 남한의 170배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것은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근로의욕과 교육열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하나님이 은혜인 걸 알고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지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이라도 우리는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한민국을 칭송하고 외치던 나라들이 안 받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혐오국가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는 여러분, 삼성에서 지은 얼마나 큰 공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보다도 대한민국 사람이 베트남에서도 환영을 받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비행기도 착륙 금지 돌려보냅니다. 많은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나라들, 후진국이라고 하던 나라들도 한국을 갑자기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바로를 강팍하게 하니 강팍하게 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열방들을 심판하게 하니 바벨론이 여러분 열방의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니 그 바벨론 제국, 그렇게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을 계시로 보고 예언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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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 야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에서를 버리면 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 말씀했어요. 다른 박질 한다고 빨리 가는 줄 아느냐? 네가 집을 진다고 그 집에 사는 줄 아느냐?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추구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형성함이 허사로다. 모든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대를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니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라,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의 복을 받고 평안하며 번영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설 때에 세계 민족 앞에 우리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가지고는 세계를 선도해 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민족이 되어서는 절대로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만 뜨면 스마트폰에 오늘의 운세,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오늘의 운세, 여러분 영화 가면 오늘의 운세, 점집에 안 가도 무당집에 안 가도 다 이런 운세를 보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삽니다. 이 땅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1000만 성도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면,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환난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는 기초가 저 사람이 아니고 저 목사님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인 윤경로 한동대 전 총장은 말하기를 3.1운동은 민중이 주도한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3.1운동 고사 초기 준비 단계에서는 본래 민족 대표로 당대의 지명도가 높은 고관 대작들이 추천되었지만은 한 사람도 응답한 사람이 없답니다. 나는 사양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
결국은 종교인들이 나섰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세 종교가 하나가 됐습니다. 천도교 교령인 손명희 선생을 비롯해서 권동진, 오세창, 기독교계의 이승훈, 길선주, 양전백, 불교계의 박용성, 한용운, 이런 분들은 모두 33위는 다 평민 출신들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은 무엇보다도 일반 대중, 시민들이 일어선 민족 자주 독립을 위한 저항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깨어있고 국민들이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중요하고 정치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집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대통령도 위정자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사랑에 일생을 마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외쳤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에요, 이완용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의 손톱을 받게 하였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내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소. 그러므로 만국의 책임자는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해로 돌리려 하니 왜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돌이킬 생각은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을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시오. 진정 내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할 일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맞이한 이 환난도 우리가 잘못해서 온 환난이고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지만은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단 중에 이단이요, 거짓말과 온갖 사악함으로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악의 뿌리가 된 신천지 집단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번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천지에서 그런 일만 없었다면은 얼마나 관리가 잘 되었습니까? 구원파 유병원 때문에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수백 명의 학생이 휴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천지 집단으로 인해서 이 사회와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원인이 되었습니다. 구원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천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그렇게 큰 집단이 되었습니까? 다 기독교 이단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복음적이지 못해서 생긴 가라지들이고 쓴뿌리가 된 것입니다. 교회종들이 바로 서지 못한 까닭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욕망을 부추기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쁘고, 교회는 다 성공지상주의가 되어서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인을 모으는 데 목적이 되고, 교인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이단 사이비가 득세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 가정의 환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야곱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 주시면 돌아올 때 내가 여기 단을 잡겠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하고 소원해놓고 오다가 살기 좋은 세겜 땅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 믿었지만 그 가정 속에 우상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상들을 다 꺼내가지고 묻어버린 땅속에. 오늘날도 교회 안에 우상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우상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지난 2월달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배운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이 땅을 고쳐줘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이 환난이 지나가게 되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이 넓은 나라가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가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한 군대를 가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어때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어떤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까?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막 뻗어나갈 때는 그때 여러분, 영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어요. 윌리엄 캐리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이야.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온 사람도 미국 선교사가 아니야. 영국의 토마스 목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가 그렇게 우리나라 땅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네덜란드는 원래 개혁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 거기 신앙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성한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국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교회와 교인과 주의종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한국이 많이 어렵지요? 그래, 지금은 너희가 고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아빠, 달라스에도 사람들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품절이에요. 자기 교회도 인사할 때에 악수 안 하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한국교회 그대로인데, 야,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두 명 있다는 소리 들었지만 달라스는 저 아래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러냐? 아빠, 미국이 더 위험해요. 한국은 계속 검사를 하잖아요. 미국은 검사를 안 하는데 누가 걸렸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검사해달라고 했었는데 검사했는데 4,000불이 나왔습니다. 의료보험을 빼고 내니까 1,700불, 약 200만 원의 돈을 내야 됐습니다. 일본은 검사를 받으려면 30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한국은 그냥 해줍니다. 왜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한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맥을 못 추고 다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감염되었지만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여도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할 대상이라고 의사들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도전적으로 응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코로나19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장로님 두 분이 와서 저를 또 위로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전염병 역사가 인류 역사에 많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뭔지도 몰랐어요. 이름 모를 병들이 대유행기를 거치면서 희생자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평양에도 콜레라와 천연두가 유행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며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19세기 우리나라의 구한말 전염병에 창궐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복음 전파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문중영 전도사
장테푸스로 다 죽어갈 때 집집마다 방문해서 닦아주고 해주고 다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전부가 다 성결교회 다 교회예요. 옛날에 우리 박기용 목사님 우리 교회 있을 때 그 고향 병풍도 기점이란 섬에 갔는데 31가구 가운데 30가구가 예수를 믿어요. 문중영 전도사는 질병에 안 죽었습니다. 6.25 때 중동리 백사장에서 공산당들이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씨암탉이다. 이걸 죽여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였고,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라 그랬으면 안 되면 그만이지만, 소금인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걸음에 밟힐 뿐이니라.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들을 돌보려고 병원 문을 닫고 자원해서 의료봉사를 떠나는 의사들이 있고, 의료봉사 사람들 보니까 800명이 지원했답니다. 간호사들하고. 저는 생각해봤어요. 야, 내가 의사라면 내 병원문 닫고 달려갈까? 지금 생각 같으면 저는 달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50%에서 90%가 되고, 아프리카는 의사들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의사들을 차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고 한국에서도 의사들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의사들 신상털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의사 어느 동네 사냐, 저 자녀들 학교 나오지 마라, 당분간 몇 달 동안. 그러면 안 되죠.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이 의사들은 영웅이다, 영웅이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상 주고 박수를 쳐줘야죠. 그 신상털이 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한국 사람들은 좋은 게 많지만 한편으로는 회개할 것도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잠 잘 자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걷고 운동하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해서 생활 면역을 통해서 면역력을 바르게 세우면 그런 게 와도 상관이 없다 이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기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공기를 통해서는 접촉되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집안에만 있지 말고 시냇가로, 산으로 햇빛을 쬐면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정부는 29일 날 대구와 대구시 의료원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 환자 가운데 80%는 경증 환자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호흡기 질환 관련 증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중 5%는 기저질환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면서 적절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해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말하기를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는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고, 열이 날 경우에 해열제를 쓴다든지 대중적으로 치료하면 회복되는 것으로 분류되는 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허대시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보건의료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계절 독감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2,3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저질환자는 사망률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조심하세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식당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누군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피해 다니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웃어도 안 돼. 아멘도 크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도 안 있습니까? 전 딱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그 두려움이 임하거니와. 잠언서 10장 24절 말씀 보세요. 의인에게는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걸 왜 자꾸 두려워해요? 아, 겁난다, 큰일 났다. 그 자기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 중에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이에요. 제 아내하고 어느 장로님 집으로 신방 가다가 얘기했어요. 이 쌍놈의 새끼 왜 숨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있다가 당신한테는 무서워서 안 나타나지?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그걸? 제가 며칠 오늘 새벽에 싹 다 안 나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목사가 잘못했구나. 이게. 그 사람들이 새벽 예배 개인적으로 안 나오는 거 얼마나 안 나오세요. 교회적으로 결정해서 오늘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예배 드린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도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새벽 예배 쉬어야 되겠다. 난 자꾸 자녀들이 뭐라고 하니까 쉬어야 되겠다. 그럴 수는 있지만 안 나오기로 결정한 것은 여러분 물어는 받습니까? 저한테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무지하고 묵념한 사람이에요? 요거는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입니다. 최근 하루에 술 때문에 13명이 죽어요, 평균. 한국의 술 소비량 세계 두 번째, 아시아 최고입니다. 10.2리터인데 소주로 말하면 223병. 술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의 흡연 남성 15세 이상 남성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입니다. 하루 흡연으로 죽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100명. 거리 다녀보세요, 여러분. 담배꽁초가 얼마나 쌓인, 쓸고 쓸어도 담배꽁초예요. 왜 담배꽁초 아무나 버립니까? 왜? 그래야 청소부들이 청소할 게 있지 않냐?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 나라에서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뽑은 뉴스입니다. 노인 건강 심각하다. 도와주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더 아픈 노인들. 생활지원소가 마스크를 가지러 갔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이 자녀들이 자기들은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나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사람도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그걸 죽으라는 거예요? 저 오늘 나온 내가 뽑은 거예요. 이렇게. 방문 접촉 중단, 권고 멈추는 지원. 그래서 자원단체와 공자단들도 방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올상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되죠. 한국 사람처럼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선동을 잘 당하는 나라가 민족이 없답니다. 그 통계를 누가 가졌어요.
선동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조심하세요. 만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사악함과 이 악한 집단이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기를 많이 드러났어요. 교육생들 7만 몇 명이라는데 자기도 몰라. 지금 신천지 교육 대상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됐어. 마지막으로 교회 소식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된 성도인지 저는 그거를 지시하지 않은. 지난주에는 권사님들이 많이 걱정하면서 저한테 얘기하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안내위원들에게 우리 교인이 아니면 절대로 출입하지 마세요 했는데, 어제는 장로님들이 교회 청소하면서 목사님 내일 오전 예배 때 장로들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11시 예배 때 지키겠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천국 가는데 그거 지키고 있는 사람이 우리 소속 확인하고 안 보내지 못해 할까?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과연 올바른 교회인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인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목사인가?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한 올바른 교단인가? 여러분 포로 시대 이후에 에스라서에 보여요. 자기 직분을 다 버렸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니까. 목사가 무슨 소용이에요? 지성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 버렸어요. 다는 아니고 버렸어요. 다시 70년 포로 기한시대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은 옛날에 뭘 하던 사람인가요? 동산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네요. 당신은 뭘 했는가? 아, 동산교회 장로님 했네요. 당신은 뭘 했나요? 글쎄요, 나 동산교회 다녔는데 이름이 없는데요. 네. 그 사람은 이름을 버렸어. 다 자기 편리한 대로. 그리고 다시 그때 그 나라가 와서 자기 지위를 찾으려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직분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결정했어요. 에스라서에 보세요. 여러분 2번 나온 다른 성경에도.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나는 어느 교단에 소속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그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 어렵지만 다 지나가는 거니까 잘 인내하시고 이 환경 속에서 절대 감사를 배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서 우리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